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을 모으니 백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베세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남쪽에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왕들이 되었을 때 북쪽이든 남쪽이든 얼마나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자기 직책에 너무 연연을 하거든요. 직책을 얻으면 다 된 줄 알아요. 왕이 되었다고 다 된 게 아니죠. 우리도 직분을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때부터 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대나 두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는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왕부터 먼저 보면 르호보암의 실수는 뭐냐면 이제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죠. 북쪽에는 더 많은 지파들이 있고 남쪽에는 성경에는 한 지파라 나왔지만 나중에 베냐민 지파의 동의를 얻어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두 지파, 북쪽에는 10지파가 있으니까 그 나라를 다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안하니까 결국 싸움을 누구랑 해요? 동족들과 하는 거죠. 동족들과.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동족이 아니라 사탄 마귀라 그랬죠.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 그랬죠.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것을 잡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누구랑 싸워요? 자기 동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죠? 저랑 싸우는 게 아니죠. 성도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가족끼리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가족과 성도와 목사님과 이웃들은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고 나눔의 대상이죠. 근데 왜 식구끼리 싸웁니까? 왜 성도끼리 싸웁니까? 왜 목사님이랑 왜 성도 간에 왜 불화가 있어야 됩니까? 그게 마귀의 영적 전쟁인 거죠. 우리끼리 싸워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 보세요. 자기네끼리
불화가 있는 교회들요 온전하겠습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또 배려도 하고 서로 이해도 하고 때로 참아주고 하는 거죠. 왜 식구끼리 보세요. 자기 식구끼리는 그렇게 참으면서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정도님이든 한국에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너무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이 영적인 수준이 떨어져 있는 이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딱 말할 수가 없고 전체가 문제인 거죠. 로보암이 그런 거예요. 왜 동족과 싸웁니까? 자기 위치가 불안하니까, 자기 체면이 불안하니까 동족을 어떻게 내 밑에 둬서 내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식구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성도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그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지, 누가 우리끼리 싸우려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해야 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너네끼리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해야 되니까. 로보암의 실수는 영적 싸움의 대상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 스마야가 동족 간에 싸우지 말라고 할 때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희망이. 성도님들, 제가 정말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목사님 웬만하면 여러분한테 치리 잘 안 해요. 치리 할 때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결국 문제가 될 때 목사님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성도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목사님도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목사님 여러분한테 싫은 소리 이렇게 부담되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할 때는 굉장히 고민이 되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부터 들으면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께를 못 듣고 못 깨달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솔로몬 어저께도 계속 강조하는 게 열왕기상은 무조건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만약에 안 들리면 이 끝장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성경 보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끝난 거예요. 거기서. 성도 똑같아요. 성도는 뭐 별 다릅니까? 성경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다. 끝난 거라니까요. 거기서. 끝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듣고 말씀 볼 때 듣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의 풍성한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쪽은 그나마 그냥 동족끼리 싸우려다가 하지 말라니까 안 해서 천만다행인데, 이 북쪽은 심각해. 이 북쪽은요 거의 2단 나왔어 지금. 하는 게요 그냥 조금 벗어난 게 아니라 그냥 요 몇 가지만 딱 보면 2단이에요. 근데 이게 열지파가 이걸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도사님이 너무 성도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니까 내가 신학도 했고 내 기도도 많이 하니까 내가 가가지고 저걸 파헤치리라 갔다가 자기가 넘어갔어. 그리고 10년 만에 탈퇴해가지고 눈물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고 하는 거죠. 내 지혜가 있다, 내 지식이 있다, 난 전도사다, 안 넘어간다? 아니에요. 그 분위기는 그냥 거의 사기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당해보셨어요? 보이스피싱 안 당해보셨어요? 우리가 죄져서 넘어가요? 눈 깜짝할 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로보암의 실수는 뭐냐면 신앙을 자기 통치 수단화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하고 가장 잘못된 거예요. 예배, 신앙을 내 인간적인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신앙도 기도도 말씀도 내 마음대로. 옛날에는 이제 왕이 한마디 하면 그 절대적인 건 알았기 때문에 다 그냥 따라가고 있는데, 불안한 게 뭐냐면 26절에 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불안한 거죠. 정치의 권력을 놓칠까 봐 불안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마음에 계획한 게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비를 내리셔서 홍수로 멸하셨거든요. 홍수로 이미 멸망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의 악함의 계획은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인이라 말할 수 없고 항상 구원은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혹시나 행여나 죄 짓지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조심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거꾸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또 어떤 이단은 그냥 구원받았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고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가르쳐. 그러니까 이단이라니까요. 어떻게 항상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는 너무 완전해져가지고 언제 날마다 구원의 기쁨만 누리고 삽니까? 그게 무슨 로봇이에요? 아니면 무슨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죄성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만 봐도 막 소스라치고 막 경각심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어떻게 세상이 그냥 그 잿덩어리인데 나는 뭐 무슨 하늘에 사는 처럼 항상 기쁘고 항상 감격이 있다고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받으니까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죄 질 수도 없고 죄 질 필요도 없고 막 아유 참 세상이 그런 데만 부흥해. 그런 데만. 이상해. 우리나라가 지금 영적 기류가 잘못 가르치는 데는 부흥한다니까요. 그것도 급속히 부흥해. 급속히. 우리는 천천히 부흥해야 돼. 너무 급속히 부흥하는 것도 이상해. 천천히 꾸준하게 부흥해야 돼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게 우상이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엎드려서 절하는 자리에 이전에는 우리가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귀신의 자리, 경주 김씨, 부군 신위, 그 지방에 보면 뭐라 써 있어요? 신이라는 건 뭐예요? 조상 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엎드리고 절했잖아요. 우리가 엎드리고 절해야 될 대상은 한 분밖에 없는데, 존귀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귀신의 자리, 나무, 돌, 산, 바람에 다 절하고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여로보암이 딱 그 일을 하고 있죠. 예배의 초소는 예루살렘이라 그랬는데 단과 베델에 그것도 하나님도 아니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여기가 예배의 초소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 신이라 그랬어요. 완전 이단이 완전 이단. 근데 조금 전까지 나라가 나뉘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금방 순식간에 돌아선다는 거. 뭐예요? 나의 자리를 위해서,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말이든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믿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믿는 것은 이단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믿는 거예요. 이거 안 가리다가 실족하는 성도들이 많죠. 왜 교회가 바르게 가지 않는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 부흥만 되면 아무거나 막 해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부흥만 되면 막 아무거나 막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정도를 지키면서 하는 게, 정도를 지키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게 무너지면 이단은 왜 부흥합니까?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막 하거든요. 사기를 쳐서라도 그냥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딱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28절에 예루살렘은 다시 가지 말라. 그러니까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다가 29절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놔두고 금송아지가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아니 어찌 이런 거를 그 열집하고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들고 일어나야 돼. 들고 일어나야 돼. 근데 그걸 아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 시간에 막 이상한 말도 하려고 아멘 하나 안 하나. 아닌 건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또 긴 거는 아멘도 안 하고 아닌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졸다가 그냥 아멘 막 그래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 열집하도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 왜? 편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한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요 여러분 편안합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여러분 피곤해. 왜? 맨날 회개하라 그러지, 막 헌신하라 그러지, 전도하라 그러지, 선교하라 그러지, 막 피곤해.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예루살렘 가면 멀어. 예루살렘 가려면 저 남쪽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가까운 데 가서 예배하세요. 예. 집에서 예배하세요. 편안하죠. 예. 편안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저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방송하지 뭐. 집에다가 뭐 카메라 켜놓고 하지 뭐. 나도 그렇게 하지 뭐. 바지 안 입고 그냥 여기만 딱 나오게. 편안하지 뭐. 28절에 금송아지를 출애굽하게 한 신이라. 와, 이거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어찌 이렇게, 이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신이라고? 모세가 지금 십계명 받으러 갔다가 밑에 금송아지 만드는 거 보고 막 난리를 쳤는데 금송아지가 출애굽을 인도한 신이라고요? 아, 근데 가만히 있어 백성들이. 31절입니다. 타락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가 아닌데 목사 위치 있게 하면 안 되겠죠. 목사가 조금 설교를 못하거나 부족한 게 있어도 정규적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타락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가 아닌데 세우는 것처럼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 아무나 해라. 제사장 아무나 해라.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가끔 이제 전도사님이나 뭐 부서 목사님이 없을 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잠깐 그랬다는데 간증하는 거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설교를 그냥 막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없을 때는 뭐 부득이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절기를 이것도 보세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아니 이단도 요한계시록을 가르칩니다. 다 성경 가르치죠. 비슷하게 하는 척만 하고 다른 걸 가르쳐요. 그들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상, 우상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말씀을 잘못 가르칠 때의 가장 명백한 증거가 자기가 우상화된다는 거예요. 자기 권력이 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화거든요. 극단적인 우상의 대표적인 예들이 다 나와. 지금 몇 구절 안 되는 여기에 완전 우상화가 다 나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게 하고 금송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이 안 놓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게 하고 결국 자기가 신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우상의 대표적인 이단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이걸 보면서도 끌려간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끌려간 사람은 결국 자기 책임이 자기 책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넘어가요. 자기 책임이 자기 책임. 결국 아침부터 이렇게 심란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목회자로서 거기 성도들이 갔다 왔다 아니면 갈 뻔했다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막 속이 막 부글부글해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야, 어찌 내가 어떻게 교인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미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세요? 갔다 온 사람은 또 그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해. 또 교회 안에서 또 이상한 소리 하고 다녀. 또 그 실례는 나중에 이제 한번 해야지. 진짜 끔창상도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요, 진짜. 근데 거기 가면 이상하게 역사가 많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현상을 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 은혜로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현상을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급한 게 그거니까 그거 해결해 주면 막 따라다녀. 아니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죠. 그의 삶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난 제목이 뭡니까? 우리 설교 제목이 오늘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생명의 삶에 있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난 가짜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중심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깨닫는 말씀 막 들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분별된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응답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지 우상을 섬길 수 있는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하나님을 거론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 앞에 진리가 아닌 것은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이 우리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선한 이웃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둠의 주관자들이요 악의 영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영적인 전승갑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